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내용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들을 파수꾼이 제사장에게 이르고 제사장이 제자들이 시체를 빼나갔다라고 거짓말로 전파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대위임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부활하신 내용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궁금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은 어땠는가? 3절을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그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그 여자들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너희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들은
빨리 그 기쁨, 부활의 기쁨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그 무덤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내려온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살아갈 때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삶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서 사는 삶인가 라고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죽는 자는 1차적으로는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잠자던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영혼과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의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부활하신 것은 잠자든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 또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냐?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오시든지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을 배우며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부활신앙들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며 거짓 증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일진데,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지상에서 땅 위에서 가장 큰 명령, 그리고 위임한,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런 명령이다라고 해서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8절 이하 2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 전파와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 전파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로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과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지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들,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복음 전파에서 교회의 교회당의 성도수는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복음 전파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제자 사역과 복음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잘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올바른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양육하는 그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 주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잘 깨달아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온전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상 소문들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바라옵기는 열강등 사이에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루속히 참된 복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들이 온전히 이 기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